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인격적이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나눴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려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믿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믿었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죠. 그럼 누가 믿게 한 것이냐? 누가 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한 것일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데 따라서 이 성령을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 이어서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성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또 체험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것이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또 역시 편견이 생깁니다. 그 편견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을 지지하는 성령파가 생기고 반대로 성령 체험을 부정하는 그래서 말씀만을 강조하는 지성파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이 둘 다 자기 체험에 근거한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체험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죠. 체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런 체험 없어도 괜찮다. 말씀에만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오해는 성령을 하나의 힘 또는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성령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뭐 방언, 예언, 뭐 이렇게 뜨거운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어쩌면 능력 또는 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특별한 힘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랑하게 되고 반대로 체험이 없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면 뭐해? 삶이 달라져야지. 이렇게 서로 맞서게 되는데 이런 편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령을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부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까지 하면 벌써 두 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어려워져요. 원래 이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으로 이제 표시하거든요. 이 신자를 쓰니까 다른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돼요. 그 단어부터. 근데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유일신이라는 걸 딱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본과 달리 우리 한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아마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유일신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성령의 위치가 애매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예수님과 성령을 합치면 세 분이 되는 거잖아요.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 되고 집에 가면 가장이 되고 또 아내의 남편이 된다.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에요. 이런 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요. 숫자적으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개념을 이해하다 보니까 생겼던 오해인데 이렇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니테리안 철치라고 이제 캐나다보다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름에서부터 유니테리안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단일신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과 단일신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우린 유일신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단일신을 믿어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한 분을 단일신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어렵지만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할 때 이 하나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이 세 분이 성품과 능력과 거룩함이 있어서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뜻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three persons 이렇게 씁니다. three persons라고 쓰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세 하나님 또는 삼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삼위라고 번역해요. 이 세 분, 구별된 세 인격체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뜻에서 삼위일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독립적이지만 본질상 똑같은 하나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만 보면 단순지 복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의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형의 단어를 가지고 지칭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지금도. 이처럼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딱 전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등장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요.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본인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셨고 신약은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성령을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여길 수도 없고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려면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에요. 본질상 동일하잖아요.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성령과 신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계를 보고 내가 널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 컴퓨터 또는 전화기를 보면서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맺었어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그러면 방언을 먼저 떠올리고 기적을 떠올리고 뭔가 예언을 떠올려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에 대해서만 이 특별하게 맺어지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화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연상을 할 만한 특별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비유하지만 오히려 그 비유 때문에 성령을 더 힘이라고 오해하게끔 됩니다. 불 같은 성령,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 불 같은 성령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쓰다 보면 성령을 불 이렇게 생각해요. 힘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성령의 능력이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써야지, 사용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미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미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미신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능력이라고 보면 똑같아집니다. 미신을 섬기듯이 이 성령을 섬겨요.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능력이 필요한데 이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을 붙잡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도록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과 성령이 나를 붙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성령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까 봐 창피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싫습니다. 막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도 막 받기 싫다 그래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창피해서 어떡해 난 싫어 막 성령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창피하다는 것은요 이 성령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창피하게 만들면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하겠어요? 구할 리가 없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는 분이라면 누가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리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해요.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졌을 때는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것을 존재를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령도 인격적이라면 과연 그런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죠. 본문 14장 17절 거기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정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어요? 지식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인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성령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지정의 중에서 의지를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그냥 힘이나 능력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지식과 감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시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정의 중에서 감정, 감정을 말씀하는 부분이죠. 성령의 사랑.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사랑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성령의 사랑, 이건 좀 생소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요. 성령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죠.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가장 인격적인 한 분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작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연합작전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이 성령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아닙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뭘 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계속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 도망가려고 할 때도 성령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뒤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고 힘이 빠져서 절망할 때가 되면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이 맞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쫓아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랑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령을 이해하고 믿어지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꽉 찍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꽉 찍었다. 구원받은 것이 맞다. 이거를 성령께서 확인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확증, 보증을 뜻하는 말씀인데 그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성령의 인격적인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인격적임을 나타내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만약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성령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지면 손바닥 10대, 발로 죄를 지었으면 발바닥 10대 이렇게 말씀했다면 골치 아프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일 때 가능한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싹 뺀 채 기계적인 관계일 때만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표현은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럼 왜 성령이 근심하느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딜 가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딜 가는지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근심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요,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기다려주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죄를 못 짓게 그냥 이렇게 끌고 나오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절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거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약해지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약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벌 받는다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벌 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힘센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몇 번이나 그 집을 떠나서 가출하고 싶었대요. 근데 가출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났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도무지 집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되셨던 그런 분인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단다. 그걸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근심할 텐데 이 생각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기억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기억을 해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성령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여기 하반절 좀 기록해 놨는데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인데, 떠나가는 것, 승천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익이 되느냐?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냐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뜻하는 말이죠. 옆에서 돕는 분, 위로자 또는 변호사, 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이 제자들을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 옆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곁에서 변호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이름처럼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고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 함께 하신다면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든든하겠죠. 든든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또는 원수가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191장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중 191장 후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캄캄한 밤에 좁은 길을 혼자 걸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쁜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참 위로가 돼요. 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멀리 먼 고향을 떠나서 멀리 먼 이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돕는 분이 있다. 그 자체로 참 힘이 되고 참 뭔가 좀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분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내 문제에서 떠나서 성령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께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일은 설교입니다. 설교. 아무리 해도 설교는 쉬워지지 않아요. 그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많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아, 설교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 있는 거구나.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해야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설교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거예요. 기쁨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설교를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건 또는 비즈니스를 하건 또는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서 한다면 그 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걸 알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도우시는 이 인격적인 성령께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바깥에서 무엇을 하거나 내가 누굴 만나거나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실 때, 맡겨드릴 때 나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삶이 더 영적인 삶으로, 더 열정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